전도서 3장 11절 말씀으로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951페이지요. 예, 전도서 3장 11절 우리 합독하시고 그냥 펴놓으세요. 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전도서 3장 11절 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두 번 사는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일생을 살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할 게 있겠어요. 딱 한 번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두 번 살지 않고 한 번 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한 번 살기 때문에 인생을 계수할 줄 알아야 돼요. 시편 90편 12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정말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60 넘잖아요? 그러면 20대 청년 때처럼 힘이 있을 거라고 하고 살면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 힘 한 번 빠지면 그 뒤에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제 음식도 좀 까다로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육신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역이 늦게 끝나도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뭐 사역이 11시에 끝날 때도 있고 그런데 힘이 없으면 육신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묵상을 해요. 반드시.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묵상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권세 있는 체력은 어떤 체력이냐면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오력 중에 체력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 회복되는 게 권세 있는 체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묵상을 하면 이상한 힘이 느껴져요. 그 설명이 안 되는데 이상한 행복이 밀려와요. 이게 설명은 안 되는데 이거 저는 아마 이게 보좌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계수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인생을 계수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남은 인생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보면 때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범사가 다 목적이 있고 목적을 이루는 기한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범사를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이때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최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라 이 말입니다. 나의 것, 나의 교회, 나의 현장을 나의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살아감으로 일생이라고 하는데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를 해야 하는가 때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항상 내 한계를 생각하고 나의 것을 찾고 내 교회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하는 줄 알고 이런 것을 아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이 나와요. 누구나 한 번 사는데 그렇다면 내 인생은 어디에 투자하고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인생을 여기에다 투자하다가 바보 같은 인생을 살다 가게 돼요. 여러분 다 똑같이 24시간을 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다 투자하고 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일 마치고 집에 가면 야 오늘도 너무 힘들었다. 내 죽다 살았다. 이제 이러면서 들어가게 됐죠. 근데 여러분 삶이 영적인 것에 투자되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 요즘 제일 큰 기도 제목은요 이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양육 메시지 39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거 전달하라고 저에게 이 양육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바톤을 전달해야 돼요. 제가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 바톤을 받으려고 손을 벌리고 있는데 빈손이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되는 게 지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다른 렘넌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전달해라. 이게 가장 큰 미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만약에 이걸 제가 하지 못하면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본부 강단 일부 메시지에서 이 말씀 하셨어요. 언약 전달이 왜 중요하냐? 요게벳의 어머니 보세요. 요게벳 한 명을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애굽을 이겼어요. 요게벳 한 사람으로, 연약한 여자 한 명으로. 여러분이 인생 개수할 줄 모르면 거기에 인생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기도 안 해도 뭐 별일 없는데? 별일이 있어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보시면 확실히 다릅니다.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뭐 기도 안 해도 별일 없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우리를 타락시키고 불신앙하게 하지만 성령도 사탄이 눈치 못 채게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 여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성령님은 사탄 모르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지금 지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믿어야 되는 믿음은 그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될지 사탄이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맞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에다 숨기셨어요? 80년 동안 사탄이 찾을 수 없도록 숨겨서 키우는 것 보세요. 심지어 사탄의 왕궁인 애굽에 넣고 키우는 것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돼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갈보리 산에서 삶이 시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거기서 시작되지 않는 삶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구역 공과 메시지 아세요? 예, 요즘 구역 공과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에요. 예, 우리 이제 공병일 전도사님이 제일 잘 아실 거고 구역장님들이 잘 아시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당연한 일을 왜 해야 되느냐? 당연한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못 보는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것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직분자로서 당연한 것을 안 하면 필요한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인 거예요. 이건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우리가 이제 21가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여러분 갈보리산으로 결론 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감남산에 부르지 않으셔요. 감남산으로 결론 낸 자만 마가다락방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결론 낸 자들에게 반드시 보이는 게 당연, 필연, 절대라고 했는데 당연한 것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됐든 제 시간이 좀 더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내가 우리 산돌 예비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당연한 것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저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요 제가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닥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하나님, 이때에 이것이 내가 꼭 해야 하는 하나님 필요 맞나요? 이 질문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와 렘넌트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를 원하셔요. 제가 이번에 부교육자 수련회 가서 말씀 붙잡은 게 뭐냐면요, 유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처음에 여러분 문제 있으세요?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부교육자님들 문제 있으세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거예요. 딱 이러시더라고요. 엉뚱한 거 하지 말고 맡겨진 거 집중하세요. 그러셨어요. 저는요 그 음성이 너무 크게 들렸어요. 아, 내가 아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구나.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우리 렘넌트에게 집중해야 되겠다.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연락하지 않고 얘는 이제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에서 지울 거야. 이랬던 애들이 다 생각나면서 이번 주에 정신 바짝 차렸어요.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에게 문자 보냈는데 그렇게 답변이 없던 애들 중에 냉 이렇게 또 넵 이런 거 오면 이제 저는 막 너무 좋거든요. 막 넵, 냉 이런 애들이 한 2명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안 하거든요. 문자를 장문으로 보내도 아무 말도 없어요. 그 예전에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랬는데 이제 집중하겠다 그랬더니 냉, 넵 이거 이제 왔어요. 2개가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또 도전을 하는 거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안 해도 살만한데 표시가 안 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헷갈려요. 여러분이 당연한 거 안 하면요 갈수록 필요한 걸 못 봐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걸 하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이 반드시 한 번도 빠짐없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셔요. 아, 내가 딴 것은 못해도 요거는 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것을 맡기는 거예요. 네, 그것을 보고 인생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건 몰라도 썩어질 것 남기지 말고 절대적인 것 남기고 가야지요. 절대적인 게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후대들이잖아요. 그죠? 요게벳 뭐 남겼어요? 모세 남겼잖아요. 요게벳이요, 당연히 해야 될 게 뭔 줄 알았어요. 이따 얘기할 거지만 그랬더니 필요한 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절대적인 것을 남기고 갔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다. 남은 날을 계수하자. 그리고 지금 이때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때를 알자, 이 말씀 드렸고요. 그러면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어디에다 투자할까? 썩어질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것, 영적인 것에 투자하자. 이런 자는 당연한 것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셔서 절대적인 것을 남기게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무슨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냥 몸이 여기 와서 앉아있구나. 첫 번째, 언약 전달의 이유를 아는 자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요게벳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슴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아이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니야? 당연성을 알았어요. 아,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이 아이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광주리에 모세를 담아서 보내면서 어떻게 했죠? 멀리서 지켜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못하는 것. 멀리서 지켜보지 못하잖아요. 안달을 하잖아요. 가까이 가서 막 흔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요, 요게벳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당연성을 알았기 때문에 멀리서 지켜보다가 뭘 했냐? 공주가 광주리를 건지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누이를 시켜서 냅다 달려갔어요. 가서 뭐라 그러죠? 젖먹이 아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딱 지켜보다가, 멀리서 지켜보다가 공주가 광주리를 여는 순간 공주의 표정을 보는 거예요. 공주가 아, 이 아이 불쌍하다. 그 표정이 딱 나오니까 이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렘넌트 사역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렘넌트들이요, 갈수록 문을 안 열어요.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요. 저도 낯가림이 굉장히 심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쳐다보지 않으면 말을 못 붙여요. 그런데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메시지를 날려봅니다. 그래서 랩 한마디에 이제 오케이 하고 달려갑니다. 그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젖먹일 아이 필요하죠? 바로 응답이 오잖아요. 네가 한번 추천해봐라. 여러분, 언약 전달의 당연성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것을 남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를 남겼잖아요.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남긴 것처럼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남기는 그러한 언약 전달의 이유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아는 자의 기도, 영적 권세를 아는 자의 기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냥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영적 파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권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녀들의 영혼을 울리고 있어요. 복음 가진 기도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왜냐? 복음 가진 자의 기도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흑암 결박받을지어다. 반드시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언약 가진 자의 기도, 모세를 남기는 그 기도,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하고요.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흑암을 꺾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너무 연약해요. 우리 세 번째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감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시간이 있으세요? 그 시간에 밀려오는 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치유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그거 없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면서 이 찬양 불렀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저는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준다는 것을 정말 처음 깨달았어요. 한 절 속에도 그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였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 언약의 성도들과의 만남 너무 소중한 만남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거 주시진 않았는데 우리 산돌 예비교회에 이렇게 소중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나에게 영적 축복 주셨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영적인 축복.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평안의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서 반드시 경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후대를 복음을 가장한 율법으로 키우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면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경계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말씀으로 위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잔소리하기 전에 이 복음의 말씀을 알려주셔야 돼요. 정말로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심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모델이 되어주시면 되는데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퉁명스럽고 지적당하고 살아가지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도 못마땅한 거 있으면 반드시 따져요. 며칠 전에 또 따졌어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참 자녀가 더 성숙한 것 같아. 엄마, 나도 엄마한테 못마땅한 건 너무 많은데 한 번도 따져보지 않았는데 엄마는 꼭 짚고 넘어가시네요. 그러면 하시는 말이 있어.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가르치냐. 목소리도 이러셔요. 그러면 며칠 동안 내가 목사인데도 낙심이 돼. 엄마가 나에게 또 낙심의 말을 했구나. 이제 그러면서 또 힘을 내는데 여러분, 복음을 가장한 율법이 있잖아요. 복음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은근히 패는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거기에 고수잖아요. 그죠? 아마 금메달 딸 거예요. 우리가 거기 대회 나가면.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 알던 어떤 권사님이 맨날 자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자녀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가서 들어봤어요. 오늘 말씀 포럼하자. 렘넌트 얘기하면 다 듣고 반드시 꼬투리 잡아서 공격하더라고요. 내가 딱 듣는 순간 아이 죽겠다. 제가 계속 들으면 얘는 죽겠구나 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권사님에게 권면했어요. 권사님, 자유롭게 도전하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그 기회를 죽여서 되겠어요? 기회를 좀 줘봐요. 우리 렘넌트들 영원 생각 마음에 어떻게 각인시킬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먼저. 사람이 일단 만나면 편해야 돼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언약 전달의 이유를 알고 영적 권세 사용하는 기도하시고 돌아가셔서 평안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더 이상 바보들의 행진 계속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과 우리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결국 후대들을 남기고 그 후대들이 이 독한 시대와 싸우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강한 후대를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